벌 한 마리가 꿀이 가득 담겨있는 꿀단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벌은 이제부터는 그 벌판이나 야산으로 그 머나먼 거리를 날아다니며 이제는 꽃을 찾고 꿀을 모으기 위해 수천 수만 번 날아다니는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되겠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벌은 꿀단지의 꿀을 마음껏 먹기 시작합니다. 정말 너무 향기롭고 달콤한 꿀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모을 꿀을 한 번에 먹고 나니 배도 부르고 몸도 무거워져서 잠이 쏟아집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 날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가려고 날개를 펼쳤지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자는 동안에 벌의 다리가 꿀 속에 빠져 있었고 날개에도 이미 꿀이 흠뻑 묻어 있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꿀벌은 그의 평생 소원이었던 꿀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벌꿀은 꿀 때문에 살기도 하지만 꿀 때문에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문에 기사를 읽다가 한 유명한 연예인이 그가 꽤 인기도 얻고 있었고 그리고 좋은 남편을 만나 정말 흔히 말하는 훌륭한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또 아들도 낳게 됩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그는 행복했고 또 그가 신앙을 가지고 많은 교회에 다니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에 그 유명한 연예인의 가사 도우미, 즉 파출부가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 그 내용은 쉽게 말하면 그 유명한 연예인이 정말 좋은 남편과 자식을 낳고 또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간증하고 다녔지만 정작 자기 집의 가사 도우미나 혹은 파출부에게 온갖 모욕과 멸시를 가하고 소위 말하는 갑질을 일삼아서 견디다 못해 내가 이래서 교회 안 다닌다라는 그런 글을 올려서 하루아침에 그 유명한 연예인이 결국 곤경을 치르고 거의 파멸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결국 우리들은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바라는, 원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죽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고 또한 신앙 간증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할지라도 정작 자신의 인격과 인품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로 나타나야 되느냐면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신앙은 100% 아니 1000% 가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배려하느냐가 결국 내 믿음의 열매이며 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호소합니다. 선지자님, 이 여리고성은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도 잘 건설되고 모든 것이 풍부한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공급되는 물이 나빠서 모든 과일과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새끼를 낳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선생님, 물을 고쳐 주옵소서.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마라라는 그 우물,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준 것처럼 선지자님, 우리 여리고의 물도 고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종려나무의 도시, 올리브의 도시, 오렌지의 도시, 장미의 도시, 그래서 발삼향이라고 하는 유명한 향수의 도시, 그리고 교통의 요지와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정말 가장 번성한 도시였던 여리고가 물이 나빠서, 물이 오염되어서 죽음의 도시가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13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다시는 이 여리고성을, 즉 하나님이 무너뜨린 이 성을 다시 건축해서는 안 된다.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성의 기초를 쌓게 되면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달게 되면 막내아들이 죽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 아합이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건축 책임자였던 베델 사람 히엘, 즉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와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마 이때부터 여리고성의 물이 좋지 않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엘리사는 여리고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명령하고 여리고성에 흐르는 시냇물의 맨 꼭대기 근원을 샘을 찾아가서 소금을 던지고 외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지금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라고 여리고성에 물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영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잠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건 때로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어야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만,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셔야만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물을 고쳐주시자 그 토양이 바뀌고 오곡백과와 정말 꽃들이 무성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도시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물은 지금까지도 영원하다. 수백 년 후에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번성한 도시가 여리고였고 가장 요단 광야나 그 주변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도시 여리고의 세무소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변화되는 이야기, 소경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리고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리고는 그림을 다시 한번 여리고 도시를 보시면 사방이 멀리 보면 완벽한 메마른 사막 광야 한가운데 정말 오아시스처럼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좋고 아름다운 도시였고 거대한 도시였고 온갖 장미꽃이 만발하고 종려나무, 올리브나무 또는 여러분 오렌지나무, 그런 온갖 과일이 정말 풍성한 도시였지만 물이 나빠서 다 떨어지고 가축들도 잉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토질이 안 좋은 것이 아니고 환경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게으르고 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흐르는 물이 죽음의 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와 고생은 죽도록 했지만 마지막에 열매가 없었다. 그 이유는 물이 나빠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위치도 좋고 환경도 좋고 사람도 좋지만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흐르는 물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물이 오염되어 있어서 죽음의 땅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그 흐르는 샘물의 근원으로 가서 여리고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인 그 샘에 소금을 던져 생명의 물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 이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부로 지어진 이 작은 샘에서 오늘날까지도 여리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만큼의 풍성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샘물 안에 이 작은 샘에서 솟구치는 엄청난 물이 여리고 사람들의 생명수가 오늘까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사람 탓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환경 탓도 하고 나라 탓도 하고 지도자들 탓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근원과 모든 것의 출발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생명의 근원으로 올라가서 그 샘에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던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삶의 근원이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하나님 사람이 맞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은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새 그릇. 여러분, 거듭나고 변화된, 지금까지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좋은 학군에 살면 행복하고 또한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뉴욕, 이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뉴욕에 살면 행복한 것처럼 그런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오직 하나님이 내 생명이며 삶의 근원이라고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거기에 담을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담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도의 눈물을 담아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원과 출발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끝없이 착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좋은 위치에 올라가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군에 가서 아이들이 잘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착각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쉽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나 우리는 오늘 엘리사가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샘의 근원으로 올라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그곳에 던짐으로 생명의 물로 바꾸어서 여리고가
그렇게 위치가 아름답고 또한 모든 것이 풍부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화려한 여리고가 결국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근원으로 올라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의 생명과 삶의 근원은, 축복과 은혜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 앞에 새 믿음, 하나님 돈 많으면, 위치가 좋은 곳에 살면,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버립니다.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이며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회개의 눈물을 새 믿음의 그릇에 담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생명과 삶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위치가 좋고 환경이 좋고 열심히 과일나무를 심고 열심히 가축을 가꾸어도 결국 헛된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수가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의 눈물을 담아서, 회개의 눈물을 담아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 여리고 사람들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그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무엇이 문제? 도시가 위치가 나빠서, 아니면 우리 여리고성의 토질이 워낙 나빠서, 여리고 사람들이 워낙 악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여리고에 흐르는, 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 갖춰주고 아무리 완벽하게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여리고를 흐르는 생명의 근원인 물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엘리사는 그들의 요청대로 물을 고치게 되었고, 그 물은 하나님이 고쳐주심으로 이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생명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물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와 생명의 출발은요,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설교 앰프를 고치고 수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위치에, 아름다운 숲에,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송 설비 앰프가 나빠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족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저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다시 담요를 들고 목사인 저부터 십자가 앞에 담요를 싸들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늘 시대 탓, 환경 탓, 사람 탓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완벽한 잘못이며, 아니 죄악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이 없어서, 위치가 나빠서, 지위가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그 보혈의 뜨거운 주님의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이고,
여러분 기도의 눈물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진동시키고 여러분의 인격을, 영혼을 바꾸어서 새로운 생명과 구원에 거듭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강같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 그걸 인식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들의 생명과 삶은 여기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암교회 위치가 좋아서 부흥하고, 여러분은 가게 몫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아이들은 학군이 좋아서 잘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고 분명히 이런 면이 잘 될 가능성이 있고 유능한 것은 맞습니다.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꼭 부흥한다고 하나님 뜻일까요?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몫이 좋아서 가게가 잘 돼서 돈이 많이 벌리고 부자가 되면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선다고 여러분 생각됩니까? 그거야말로 더 반대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학군에서 좋은 대학에 가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며 우리는 언제든지 기쁠 때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감사의 눈물을 담아서, 또한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영혼과 삶과 믿음의 근원인 십자가 앞에 나가 기도의 눈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만 우리들의 삶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생명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닥치는 문제에 대한 회개와 혹은 반대로 감사의 눈물을 담아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만 우리는 생명이 회복되고 이 회복된 생명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반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기도가 회복돼야만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뜨거워져야만 우리는 제대로 생명을 공급받고 축복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짓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언덕을 개간해서 좋은 과실나무를 심어도요, 물이 오염되면 그 땀과 수고가 헛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사람들 때문이라거나 환경 탓으로 돌리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근원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지 성령님의 음성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이라야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우리는 결코 실패할 것입니다. 유대교의 랍비이며 유명한 신학자인 아브라함 자슈아 헤셀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길이 재는 법, 무게 다는 법, 덧셈과 뺄셈, 구구단은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는 정녕 아이들에게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가르친 적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계는 온갖 인간의 이기주의로 가득 채워지거나
인간의 영혼은 텅 비어있다.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있는 삶으로, 말씀이 들리는 삶으로, 십자가 앞에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로 돌아가야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생명수가 흐르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0세가 넘은 한국의 그 유명한 김형석 교수님의 강의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은 당연히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공에 진정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성공이나 행복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여 불행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 행복과 성공 때문에 무언가를 빼앗겼다면 그걸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고, 그리고 내가 성공할수록, 내가 행복할수록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많아질수록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해지느냐? 그래야 맞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3년 6개월의 극심한 가뭄이 있습니다. 아합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아다니고 샘을 팝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샘을 파지 못해서, 물길을 찾지 못해서 가뭄이 지금 이렇게 극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하늘을 향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제거했을 때 이스라엘의 폭포수와 같은 비가, 생명수가 쏟아지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다시는 열매가 떨어지거나 가축이 잉태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을 고침으로. 어떤 물을요? 믿음의 그릇에 기도의 눈물을 담아서 십자가 앞에 내 생명과 믿음을 온전히 회복했을 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내 육신의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이 구원의 역사,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믿음의 새 그릇을 가지고 새 가치관과 새 생각과 새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구원이시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의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며 나의 구원이시라는 기도와 감사의 눈물을 담아서 십자가 앞으로 가져올 때 이 땅이 고쳐져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늘 십자가 앞에서 기도와 은혜와 감사의 눈물이 흐르시고 보혈의 피가 흐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의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고치시고 허락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만이 영원함을 또한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새 믿음의 그릇에 기도와 감사와 말씀의 눈물을 담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